12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유인물로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특별히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불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지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은 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부딪혀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계신데 오늘은 그 잠언 말씀에 나온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을 한번 쭉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해봤어요.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사세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그런 지침들을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내게 알려주신다라고 길을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해 나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도 사람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예. 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끔 되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행위를 기쁘시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창세기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는데 왜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겠습니까? 바로 야곱을 치려고 그렇게 왔지만 그러나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형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고 우는 그리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생명, 피난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호와의 경외하면 보상이 뭐예요? 재물, 영광, 생명이니라. 예, 재물. 예. 자,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요. 영광과 생명을 주셔요. 자, 하나님의 복은 부와 장수와 건강이에요. 잠언 10장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복은 부를 주긴 하는데 근심 또한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셔요. 또 잠언 10 형통함.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를 주셔요. 건강을 주시고 부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여기와 계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항상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길, 하나님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14장 32절 읽어봅시다. 악인의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또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자, 15장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길을 쫓으면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시고 엎드러지게끔 만드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 자비를 베풀라. 자, 잠언 3장 27절에 31절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기본적인 원칙, 이웃에 대한 원칙. 자, 이웃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잘해주라는 겁니다. 잘해주라는 거. 예. 그리고 이유 없이 다툴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좋은 관계로 지내라. 그리고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 말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자니라. 아멘. 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경하는 자니라. 아멘.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면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구제하라. 자,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하나님 여기시고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언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무 욕심을 내서 높은 눈을 가지지 말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서 있어라.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는 겁니다. 자,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그래서 마음이 병을 이기는데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풀무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말씀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뼈가 썩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막 분노도 나고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고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척하는 거죠.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딱 구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2절 말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죠. 겸손. 그리고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많은 물질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다가 그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다산 정약용이 공직자가 이렇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절용은 뭐냐면 모든 것에 한계를 둬서 쓰는 거예요. 공직자가 국가에서 나오는 그 녹봉으로 먹고 사는데 그 녹봉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싶으면은 뇌물을 받게 돼 있거든요. 뇌물을 받으면 바르게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전용해야 된다. 씀씀이를 줄여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기가 아니라 살찐 소가 아니라 채소를 먹어도 만족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씀씀이를 줄여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잠언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 대해서 자비와 선을 베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겸손하게끔 또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요해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잠언 14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마음의 이 고통은 내가 알고 타인이 나의 마음의 고통에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내 마음의 고통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스리고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잘 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 그리고 오지랖 넓게 막 일을 벌이고 다니는 것을 잠언은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
내가 맡겨진 일, 그 일을 잘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부지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개미를 기록하면서 개미가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모으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먹을 것이 있지만 너가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면 그 추운 겨울날은 어떻게 그 겨울을 지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서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잠언서에는 가난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14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이 따른대요. 또 18장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게 현실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받는데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면서 말하려 해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뭐냐?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자, 또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있죠.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실 때 그 부리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불충하는 사람은 이에 식초, 눈에 연기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쓰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또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 뭐냐면 게으른 자는 망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있죠. 근데 그게 자기를 죽여요. 근데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의 손으로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14장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돼요. 깨끗하니까. 근데 소가 있으면 그 힘으로 얻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 일을 안 버리면은 편하죠. 근데 얻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잠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2025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겸손해서 내 일이 아닌 일에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할 일들을 찾아서 내 할 일, 내 위치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또 네 번째, 이건 실천적인 부분인데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기를 잘 챙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에 대한 많은 열매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70장 우리 찬송합시다.